안녕하세요. 브라이언의 책 읽는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는 금각사라는 책을 읽었었고요. 오늘은 류시아 작가의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이라는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구매한 책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구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집 서재에 이런 책이 꽂혀 있었고요. 가끔씩 읽는 책이고, 이게 하나의 긴 스토리가 있는 책이 아니라 짧은 이제 단편들이 모여 있는 책입니다. 류시아 시인 작가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요. 되게 구도자의 길, 뭔가 종교인 같으면서도 철학적인 그리고 시적인 그런 느낌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복합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좋아했던 거고, 가끔 읽으면 삶이 좀 힘들거나 멍할 때 이 책을 읽으면 다시 한번 뭔가 생각하게 되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총 5부로 돼 있고요. 오늘 읽을 부분은 제 4부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달과 손가락이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양에는 선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있다. 그것은 곧 달을 보아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나 문자에 집착해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는 정녕 보지 못함을 비유한 말이다. 시인이었던 케르만의 아와디가 밤중에 집 앞에 구부리고 앉아 있을 때 루미의 스승이었던 타브리즈의 샴스가 지나가다가 물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대답했다. 물동이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샴스가 말했다. 당신의 목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왜 하늘에 걸린 달을 직접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기존 관념이나 선입견으로 모든 사실을 해석해버린다.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의 뇌리 속에 이미 박혀버린 것이다. 야외에 나가서 풍경화를 그리는 국민 학생들을 보면 하늘에 구름이 끼었든지 말았든지 무조건 하늘은 하늘색으로 칠한다. 땅의 색깔이 어떠했든지 무조건 황토색으로 땅을 그리는 것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미 융통성 없는 지식에 매여 있다. 사실 그러한 지식을 깨뜨리고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부처, 노자 같은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정신의 혁명이 일어났다. 진리란 진리에 대한 지식과는 다른 것이다. 선입견은 죽은 것이다.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것이다. 오직 거기에는 죽은 안정만이 남아있다. 한 가톨릭 신부가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지 않는가? 예수가 가는 곳마다 혁명이 일어났으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차를 대접할 뿐이다. 처음 탄생된 종교는 신선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거기에 인간의 욕망들이 덧붙여져서는 점점 추한 것으로 변해간다.
모든 것이 손에 닿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그리스 신화의 어느 왕처럼 인간의 욕망은 모든 것을 추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욕망을 베일에 감추기 위해서 교리와 도덕으로 덧칠을 해놓지만 거기에는 이미 아무런 생명력도 남아있지 않다. 한번 욕망의 굴레에 떨어져 버린 이상 진리에 대한 관심은 꺾여진 꽃처럼 시들어버린다. 여러 세기 전에 죽은 한 고대 철학자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후계자들이 그의 사상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자비심과 진리에 대한 사랑에 넘친 그 철학자는 많은 노력 끝에 겨우 신의 허락을 얻어 며칠 동안만 지상에 다시 내려올 수 있었다. 후계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데만 여러 날이 걸렸다. 일단 그의 존재를 알자 후계자들은 그가 설명해주는 사상의 본질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가 어떻게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는가에만 관심을 쏟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항상 성스러움과 속됨을,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눈다. 사실 그것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일 뿐 삼라만상 그 어느 것도 그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나누어 놓고서는 그 분별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단죄한다.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식의 완전함에 이르러 스스로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었다. 자신의 사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면의 본성을 따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었다. 동양에서는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 불렀고 서양에서는 성자라고 불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책 내용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입견과 기존 관념이라는 게 한번 쌓이게 되면 정말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과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선입견이나 그런 관념들이 자기가 추구해왔던 철학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았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관념을 계속 관철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관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지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도 제 기존 관념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더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힘든 거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런 단편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짧지만 후에 더 오래 생각하게 하는 이런 글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었고요. 오늘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